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중등부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십계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또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좀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사랑하는 학생들 또 불러주시고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 혹시 하나님을 벗어난 방향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잘못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 모두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회복하고 통치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각자에게 보내주신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그 뜻을 찾기보다 평안이 아닌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나태함에 빠져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진 않은지요. 주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 마음의 상처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들겠지만 주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 또 중등부 친구들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즐겨냄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민감함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대표 기도를 마치고 함께 주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가 마치면 아멘 하면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봐도 좋고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오늘 첫 주부터 조금 뭔가를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성경 들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펴고 그렇게 읽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또 기네요. 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책 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책 들고 일어나셔서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책 갖고 와야 되겠죠. 뻘쭘하지 섰는데 없으니까. 없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 또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읽어줍시다. 우리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서 읽고 또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또 이것저것 좀 정신이 없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문득 궁금했어요. 문득 궁금했는데 또 요 말씀이 딱 있었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문화된 최초의 법전 하면은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지어 있는,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최초의 법전이 바로 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 말고 그 훨씬 앞서서 고대 바벨로니아의 한 6대 왕이 함무라비라는 왕이래요. 저 왕 때에 저 성문화된 법을 만들었는데 저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문항이 바로 이거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보복법.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내가 눈 다쳤으면 똑같이 눈을 다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하고 똑같죠. 사실은 그거 찾아보려고 본 건 아닌데 문득 그냥 함무라비 법전을 찾아보고 싶어 찾아봤는데 저래요.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 보니까 BC 1700년경. 그리고 저 함무라비 법전 저게 루브르 박물관에 저게 있대요. 저 돌멩이가. 근데 저 지금 법전 맨 위에 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태양신 샤마이에게 함무라비가 법을 받는 장면이래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 모세가 하나님께 법 받는 장면하고 그냥 유사해요. 1700년경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한 2000에서 2500 그 사이를 보는데 거기 아브라함에서 400년 흐르는 때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 때랑 지금 이 10계명이 던져지고 있는 때랑 거의 비슷해요. 시기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먼저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으로 그 고대 근동이 거의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명문들 중에 그 내용과 좀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 좀 다른 정신을 담았다는 추정. 첫 번째 함무라비가 먼저 왔을 경우에, 두 번째는 지금 10계명이 먼저 왔고 지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됐을 가능성이에요. 이게 최초의 성문화된 물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이제 보면은 요 내용도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지금 함무라비 법전인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아냐? 제 생각엔 그래요. 제 건전한 추정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이 모세의 10계명이 있고 그 내용들을 근거해서 지금 요 함무라비 법전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왜냐하면 창세기가 이렇게 좀 쓰여진 창세기가 모세를 쓸 때 그 동시에 비슷한 언어들을 써요. 오늘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이 써내는 신화에 쓰여지는 용어들을 똑같이 써요. 근데 용어들을 똑같이 쓰는데 내용이 확 달라. 이런 식으로 반전을 주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 함무라비 법전에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두 가지 추정인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기분 전환하려고 찾아보다가 찾은 거여가지고 깊게는 못 봤는데 나중에 좀 제가 조금 더 근거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비슷한 내용들의 좀 표현들이 등장해요. 함무라비 법전에.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오늘 또 이제 신명기 내용의 그 법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도피성이라는 내용이에요. 좀 익숙한 친구들 있고 처음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도피성이라는 데를 성읍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을 세팅을 하고 세 구역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읽을 때 나왔죠. 세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들어가서 요 왼쪽 땅에 살아요 보통. 근데 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 세 구역 안에 도피성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도피성만 만들어 놓지 말고 도피성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놔라. 아스팔트 작업 다 해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도피성은 뭐 하는 기능을 하는 거냐면 모르고 사람 죽였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법이 그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얘가 뭐가 나왔어요? 도끼질하고 있는데 도끼가 갑자기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사람을 죽여서 뒤로 탁 쳤는데 이렇게 탁 하고 쓰러졌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너무 멋있죠? 이게 이 성읍을 이제 지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냐면 사람을 죽이면 이 하나님의 법에서 피해 보복자라고 해서 피해 고엘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 친척이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겠죠. 도피성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죽은 사망한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똑같이 죽이려고 지금 쫓아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이런 데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또 읽었는데 세 군데를 더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요쯤에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건데 이렇게 넘어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반지파가 살게 되는데 여기에 세 개 더해서
여기 지금 노란색 별표 친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다음 베셀 라못 골란 요 6개 구역을 도피성으로 설정해서 바로 요런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을 거기서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내용이 하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부지 중에 사람 죽였다고 하고 어디로 숨을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끄집어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피성에 이거를 악용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숨는 거예요. 지금 나 모르고 죽였다고 이렇게 제사장한테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소유가 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까. 무슨 얘기냐면 땅에 이제 경계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망원동 땅이 내 거다라고 해서 임경준 거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의 내 거의 사유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당신은 또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죠. 땅이 바로 그 재산이죠. 그 재산의 경계표인데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거 옮기지 말라. 뭐 밤에 몰래 옮기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행위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정해놓은 재산의 경계가 있는데 그 재산의 경계를 어떠한 방식으로건 이렇게 침범하고 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증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그림은 딱 맞는 그림은 아닌데 솔로몬 재판 그림인데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딱 없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추정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CCTV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첨단 장비가 없기 때문에 증인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을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되고 몇 사람 해야 된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두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재판을 확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거기에 10계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 증언을 내가 만약에 도윤이가 이러는 거예요. 저 맨날 꼰대같이 저 앞에 있어가지고 저거 안 되겠어 저거 한 다음에 재판해야 되겠어. 뭐 저 목사님 저 때렸어요 이렇게 증언하는 거야. 근데 미나가 옆에서 맞아. 그치 목사 꼰대야 그거 없애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온유랑 민서를 믿었는데 온유랑 민서가 같이 합세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억울해. 나 때린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와갖고 나 때렸대 재판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는 재판관이 어떤 재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 있는 장로,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그런 재판 역할을 했을 건데 증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재판관한테 왔어. 그래서 임경준 씨가 저희 막 괴롭히고요, 막 예배도 안 드리고요, 막 진짜 막 불교상 세워놓고 막 예배 드리겠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드릴 것 다음에 어떠한 가능성을 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얘기를 하냐면 위증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위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증한 가능성, 지금 위증으로 추정되는 증인들과 그 다음에 이 고소를 당한 피고가 함께 재판관 앞에 제사장 앞에 쓰는 거예요. 제사장과 재판관과 요 쌍방이 같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심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증언이 뻥이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됐을 처벌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들을 잘못 뭐 이렇게 해갖고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만약에 뭐 징역 3년을 살아야 되면 얘네들이 징역 3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 다쳐야 된다면 손을 내가 이렇게 누가 손으로 이렇게 상하겠어요. 임경준 씨가 그러면 내 손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손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쌍방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피고가 위증으로 받았어야 할 그 벌을 얘네들이 받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바로 이 위증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죠. 스데반도 돌에 왜 맞아 죽죠? 위증해가지고 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너네가 꾀했던 대로 깨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게 붙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이 여기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피고가 생명을 당할 벌이었으면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피고가 이 사람들이 위증해가지고 눈 다칠 일이었으면 얘네들 눈 다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는 또 발이면 발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꾀했던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늘의 이 내용들은 좀 처음에 좀 준비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다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전체가 다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게 다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무고한 자가 처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뭔가를 보호해줘요. 무고한 내가 잘못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의도치 않고 죽였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의도적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근데 유죄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도피성에 숨으면 그 사람은 끄집어내서 반드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줘서 그 값을 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성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지금 신명기 이후에 민수기 이전에 민수기 그다음에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와요. 도피성 설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 죽으면 달려가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 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의도치 않게 사망했어.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치 않았는데도 이 사람을 반드시 막 이 뭐랄까요 이렇게 폭력에 이렇게 좀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항이 더 붙어요. 여호수아나 이렇게 민수기랑 또 신명기랑 조항이 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죠? 누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한 대만 쿵 때려요. 너 한 대 때렸지? 나 한 대 때리기 그래요? 넌 뒤졌어. 그런 다음에 막 때리잖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대 때렸는데 막 사람 죽이잖아요. 예. 경계를 쳐주는 거예요. 경계를. 이거는 야 똑같이 보복해. 지금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이야.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때리면 안 돼. 지금 여기에요. 지금 부지 중에 사람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숨어야 돼. 너의 피해복자 할 수 없어. 더 무고한 하나의 상해를 방지시켜주는 게 바로 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유재산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밤에 몰래 가가지고 경계표 옮기고 그런 유치한 일을 하지 않겠죠. 어떤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어떤 제사장이나 리더급들이 그것을 이렇게 빼앗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힘과 돈으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잘못된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언을 참증언만 해야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좀 정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한 키워드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공의 혹은 정의 제가 오늘 이렇게 잡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집행돼야 돼요. 무고한 자가 피해를 받으면 안 돼요. 무고한 상해가 입혀지면 안 돼요. 손까지예요. 손 하나 했는데 두 개를 때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반드시 처벌받은 사람은 그 벌의 값을 받게 해야 돼요. 이게 공정함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집행되고 타인의 소유가 잘 보호되고 무고한 자가 발생하지 않고 처벌받을 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 공정하지 않는 재판이 일어나지 않게 공정한 재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새소식반에서도 막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뭔가?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 하나님 나라인가?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한 성격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법이 뭐죠?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집행되는 나라. 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가 바로 이겁니다. 공정하고 정의가 바르게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께 교회 안 나와서 지금 혼나는 게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나 뭐 이렇게 예레미야나 그런 어떤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너희가 재판을 똑바로 하지 재판장들이 뇌물을 먹었고 너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지 않고 핍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예,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열왕기 상하라는 책 안에 중간에 있는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아합 왕과 엘리야, 그 당시 선지자 엘리야 얘기인데 그 주 안에 저 얘기가 섞여 있어요. 저 얘기가 왜 있나?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일 때예요. 근데 아합 왕이 저 왼쪽에 그림 보면은 옆에 있는 여자가 이 여자가 이세벨인 것 같아. 아합 왕이 얘인 것 같아. 삐졌어. 지금 저거 갖고 싶은데 저 밖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포도원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갖고 싶으니까. 예. 그런데 저 주인이 이거는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물려오던 땅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뺏어요? 거짓 위증자들을 세워서 아까 말했듯이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이 땅이 이 사람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해요. 뺏었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심지어 죽이는. 그래서 저 땅을 빼앗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 그 중간에 딱 이 아합 왕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께서 뭐가 이스라엘이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그 중심에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바로 오늘 내용,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힘으로 뺏는 거예요. 저 땅을 지금. 예. 힘으로 남의 경계 소유 거기를 넘어가서 힘으로 다 빼앗는 거죠. 거짓 위증자들 세워서 지금 뺏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사람 죽였을 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고의 중에 사람을 죽이고 들어오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호세아에 등장해요.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와서 숨어 있는, 그러니까 모르고 죽인 사람 죽인 그 부지 중에 살인자를 도피성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해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저줬는데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현실이죠. 공정하지 않는 판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이거 진짜 슬픈 얘기죠. 예.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재판도 이길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이게 지금 막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때 막 집값 막 계속 올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갈 집이 없어. 부자들은 돈이 더 얻게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살 집이 없어요. 예.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얘기를 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빈민 친구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 양으로는 저 친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있답니다. 지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저 친구들은 굶어 죽어요. 왜? 있는 그 식량 양이 있는데 쌀과 밀이 있는데 그 쌀과 밀값을 올리기 위해서 바다에다 버려요. 그거를. 그게 수축되어야 쌀이 오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의 경계표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기본권과 재산권을 파괴하는 겁니다. 똑같은 땅에다가 쌀과 밀을 심으면 더 이렇게 저 친구들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목축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 왜? 지금 쌀과 벼 생산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소 키우는 게 더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경제의 어떤 내용을 이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뭔가, 우리가 아까 하나님 나라 했는데 여러분, 지옥이 뭔가, 바로 이런 게 지옥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사회,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법이 다 무너져 버리는 사회,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더 저런 내용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게 지옥이죠. 자기 이익과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사회,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침범하는 사회,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침범할까요? 왜 그 경계가 있는데, 재산권의 경계가 있는데, 살인하시면 그 도피성을 보호해줘야 될 경계가 있고 재판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침범하고 왜 보복하는가? 남의 것을 왜 계속 빼앗고 재판에서 왜 위증하는가? 결론은 하나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이 다스리는, 자기의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사사기에 그 막 망가진 세상 얘기하면서 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맨날 유치한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자동차가 신호등과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 데 달리는 거예요. 혼란이에요, 이게. 지금 다원주의 포스트모던의 표지가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망해요, 우리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이 있어. 공정한 법이 있어. 그거 어기면 안 돼. 그거에 따라 처벌받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만약에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요즘은 막 한 번씩 놀래. 뭐냐면 나도 돈 많고 힘 많으면 나도 똑같이 행동하겠을 그런 저의 모습을 한 번씩 봐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한 행동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다 있구나. 이게 죄악된 본성이구나.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만 챙기고 싶으면 저는 여기서 고상한 척 이런 식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뒤에 갔을 때 제가 만약에 막 돈과 힘과 권력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가지면 저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목사님 돼갖고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와가지고 저 뺨 한 대 때린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때 당신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돈 갖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댔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의 모든 안에 이게 탐욕이 있어요. 다. 이거는 뭐 손가락질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모두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엑셀만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자동차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의 기능을 제대로 이게 자유로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엑셀이 있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자유로운 자동차입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 이건 자유로운 자동차는 아니에요. 자유로운 자동차는 엑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예. 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게 자유로운 자동차예요. 뭐냐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자유자는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하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할 수 있는 것과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안 알려줘요. 탐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자유야. 근데 못 멈춰.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우리의 마음에 끊고 싶은데 못 끊어. 사회 다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엑셀뿐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탐욕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탐욕을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탐욕을 우리가 부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 이 탐욕 내 이익을 더 위해서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야 돼. 이거에 애쓰기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다른 법이 다스려야 돼요. 더 큰 게 와서 우리 마음을 잡아줘야 그때 우리는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잘 가동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이 다스리는 마음 안에 탐욕이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다 그것 따라 움직여. 근데 우리 안에 다른 법이 와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더 큰 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드디어 우리는 이제 브레이크를 하나씩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죠. 죽어서 가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아직 불안정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떤 성격? 공의로운 성격을 맛보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불안정하지만 맛보다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교회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성도고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격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곳, 완전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곳. 우리 여긴 불안정하지만 그걸 맛보는 겁니다. 나는 혹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안에 있어서 저는 내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지 않고 내가 지금 공의로운지 공정한지 내 이익을 위해서 공정함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가? 나 혼자 공정하게 산다고 뭐 돼요?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구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마음을 마음에다 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맨날 하나님 나라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나 혼자 착하게 나 혼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나 혼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봤자 뭐해요? 이 세상은 다 이런데. 예. 그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거 우리 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팔을 벌리고 있는 요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포구 전체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신 우리의 팔을 이렇게 편 만큼 이 편 팔 요 안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편팔 안에 있는 곳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오늘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에 제 맞나요 지금?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단음으로 한번 쳐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두 번째 줄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힘이 있지만 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에 지금 맞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맞게 하는 거예요? 더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정의와 공의 이 내용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그것을 맛보다가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전체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편팔 안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다 드러내며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팔 안쪽에 있는 우리가 선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제가 가는 땅은 공정한 땅 공의롭고 정의가 바르게 집행되는 땅이 되어서 그곳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렵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육신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도피성 그리고 경계표 그리고 증언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공정함,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나 하나 공정하고 공의롭게 산다고 이 땅 바뀌는 것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팔을 뻗고 있는 요 안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말씀
좀 이렇게 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익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리 잡아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딛는 곳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